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매일 주를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길 가운데 세상의 그 미혹 속에 죄악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또한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생을 얻을 자들, 영벌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팔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렇게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서 어떤 흉계, 즉 어떤 속임수로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율법으로 접근하고 율법의 뭐 해석으로 접근하고 적용하는 걸로 접근하고 여러 방면으로 접근하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의 모든 흉계들이 다 실패하였습니다. 어떻게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의논하고 있을 때 5절에 보니까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그 당시의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위한 순례객들이 상당히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밀란이 날까 하여서 사람들이 소동하고 난리가 날까 하여서 이때를 피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건이 갑자기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이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은 30에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명절을 피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갑자기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박하게 전개돼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계획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심지어는 악인들이 행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세상에서의 환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금도 격려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긴 그 사건 직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분개하여서 왜 이런 것을 허비하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셨고 바로 그런 자가 참으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이고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직전의 본문에서도 다루어졌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그 매우 값진 그 귀한 그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갑자기 부은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당연히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분명히 줄 수 있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어찌 이 여인을 괴롭게 하냐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이 예수께 좋은 일, 즉 선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행동이란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임박한 예수의 죽음을 알고 그렇게 그 값진, 그 귀한, 그 매우 귀한 그 향유를 준비하여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발라서 흐르게 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기록된 이 여인, 이 한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넘겨버리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아주 진지하게 근엄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신이 그럼 지금 무엇을 예수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로서 따라다닌 가룟 유다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한 자가 되었고 이 한 여인은 존귀하신 예수님을 향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으로 예수께 부어 그분의 장례를 준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인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 한 본문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더 많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제자로서 교육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함께 파송받으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까지도 받던 그 자리에 있던 바로 그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배신하였죠. 하지만 성경의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은 이 한 여인,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적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12장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받으셨고 또한 그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배신을 택하였죠. 어찌 보면 그가 도대체 왜 갑자기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 넘겼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라는 말씀을 하신 그때 또 마침 또 여인이 그 향유를 붓는 그 과정, 그 향유를 보면서 아까워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 돈깨 맡은 것에서 계속 돈을 훔쳐갔었는데 더 이상 그렇다라면 내가 이제 훔쳐갈 수도 없고 이제 가져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 그 자신의 필요가 다했으니 예수님을 이제 넘기겠다고 하면서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넘겨지겠다라고 팔리리라 말씀을 하셨음에 또 그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사실 뭐 성경은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의 이제 심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되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해 본 것은 이제 그 스스로가 더 큰 이득을 최대한 마지막까지 얻기 위하여서 이제 눈이 뒤집힌 것이죠. 그렇게 했다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 한 여인이 가졌던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그 감사함과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놀라우신 그 사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그런 모든 이유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또 여러 가지 명예나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능력, 그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참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다른 모든 욕심들과 혹여라도 탐욕을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예수 이외에 다른 목적이 되었던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주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며 주님만 기대하며 주만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크신 은혜를 충만토록 부어주시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 우리 주님의 치료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